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와 우리 강단 상당히 영적으로 통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증거입니다.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지요. 오늘날 우리의 환경이 매우 어둡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움과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새해 첫 주를 맞이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큰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고 극복하며 오히려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목회자의 가슴 속에 성도들을 향한 기도가 있고 교회를 향한 기도가 있으며 나라 민족을 향한 기도가 있습니다. 거룩한 주일,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이 아침, 우리 마음속에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있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그 손길을 붙잡고 한 해를 살아가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병석에 있으면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치료의 손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군에 있는 아들들 이 추위 가운데서도 눈동자같이 있게 해주시고 해외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눈동자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또 행동하는 종교입니다. 명상하고 앉아있는 종교가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그 말씀으로 힘차게 믿음으로 나가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됐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의 3대 사역이 무엇입니까? 티칭, 프리칭, 힐링,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시는 사역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말씀을 전하시며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힘써 일하셨던 것을 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모든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행동하는 명령이 많이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또 걸어라, 전하라, 감사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동사가 많이 있습니다. 명령형 동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 명령형 동사를 우리가 따라서 열심히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는데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핵심입니다. 이사야에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죠.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범죄와 거기에 대한 책망과 경고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위로와 소망, 구원, 이것이
이사야서의 특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를 받으면서도 불순종하고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축복을 놓쳐버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의 복지, 내가 짓지 아니한 성읍에서 파지 않는 우물을 먹으면서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와 모가나임을 따먹으면서 복된 삶을 살았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광야에서 섬기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면서 풍요로운 물질 생활에 빠져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점령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되고 왕과 귀족들과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지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징계지요. 그 징계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불가능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 강대국 바벨론에 비하면 유대 나라는 얼마나 약소한 나라입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비교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니까, 즉 징계의 기간이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종을 보내사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레스 왕이라는 왕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다 해방시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지요. 고국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성전 회파됐던 것을 다시 정리하며 다시 재건하고 자신의 집과 농토를 일궈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너진 것들이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이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의 회복, 물질의 회복, 가정의 회복, 인간관계 회복, 사업의 회복, 내 인생의 회복, 믿음의 회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떻습니까? 코로나19 우리의 생활, 우리 일상생활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지금 학생들이 학교를 제대로 가지 못하고 벌써 2학년, 2년씩이나 대학생들도 학교 제대로 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공부하면서 대학생활의 캠퍼스 생활을 못하고 있죠. 초등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중고등학생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요즘 중고등학생들 중에서 학교 가기 싫다고 그냥 이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지금 매우 일상생활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재단 쌓지 못하는 그 2년 동안 코로나19니까 어쩔 수 없다. 자포자기. 신앙이 나태.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지 못하면 안 돼요. 코로나19가 종식되면 되리라. 마귀는요, 계속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무너지게 하고 주저앉게 만듭니다. 백신만 개발되면 될 것이다. 코로나는 종식될 것이다. 다 그렇게 생각했죠. 안 되잖아요. 맨 처음에 코로나 시작될 때 2주만 잘하면 2주만 하면 고비가 넘어간다. 된다 했는데 벌써 2주가 아니라 2달이 아니라 2년이 지나고 있어요.
코로나 백신만 개발되면 될 것이다. 우리가 기도도 많이 했지만 코로나가 변이가 되잖아요. 델타 변이, 오미크론 변이, 또 앞으로 어떤 변이가 나타날지 누가 압니까?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선진국이라는 나라도 또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고 수많은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신데 이런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 있어야 되고 정신을 차려야 되고 믿음에 굳게 서야 되고 환경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 시선을 떼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야 돼요. 어둠이 짙을수록 별은 빛나고요. 빛은 어둠을 밝힙니다. 정치, 경제, 사회 정말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어찌 될지 앞으로 대통령 선거도 앞에 있습니다. 어떤 대통령이 선출될 것인지 정말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왜? 대통령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문화 모든 것이 우리나라가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잘 뽑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죠. 한국교회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종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새로운 목회자를 청빙하는 이 귀한 일, 중차대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청빙위원들 11사람, 12사람입니까? 몇 사람입니까? 청빙위원들이 지금 당회원들과 각 신도 대표 다 이렇게 해서 청빙위원들이 구성됐어요. 하나님께서 청빙위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을 선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되지만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들이 그 일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정말 신중하게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꼭 필요한 종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옵소서. 준비된 종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겸손하게 둘리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럴 때 우리가 더 빛을 발해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야 돼요. 절망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슬픔의 자리에서, 탄식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새해를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사업도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경제도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건강도 일어나기를 바라고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일어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많은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하고 초롱성 난공불락이라고 여겨지는 여리고성 7일 동안 돌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더니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창 한 번 던지지 않고 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아이성이 그 다음에 공격 대상인데 작은 성입니다. 보잘것없는 성입니다.
사람 많이 가지 않고 3,000명만 가면 된다. 적은 숫자가 가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지없이 패배하고 맙니다. 얼마나 절망스럽고 탄식스럽고 슬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주저앉아서 울면서 어찌하여 이런 결과가 왔는가 탄식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됐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녹았어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장로들과 여호와의 궤 앞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 땅에 엎드려 뒷글을 뒤집어 쓰고 슬퍼하며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일어나라. 이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일어나죠.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서 아이성 실패의 원인을 제거하고 아이성을 공격하여 큰 승리를 거두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패의 자리에 낙심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라. 새해를 맞이해서 실패의 자리에서 다 일어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사기서 4장을 보니까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가 사사가 있습니다. 드보라는 이스라엘 사사 중에서 유일하게 여성 사사입니다. 여자 몸이면서도 군대 장관 바락과 같이 전장에 나가서 군대를 이끄는 전사였습니다. 또한 백성들의 송사를 판결해주는 그런 사사였습니다. 드보라 당시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오늘날 전차에 당하는 철병거 900승을 야빈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왕이, 가나안 땅이라는 철기 문명이 발달한 곳입니다. 철병거, 오늘날 말하면 전차 900승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위세를 떠뜨리면서 이건 뭐 무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제대로 칼, 창, 철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고 압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고통하고 괴로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여자 드보라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성일교회 여성 성도들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자에서 못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받았는데 저 군대 장관 바락에 가서 바락에게 말씀을 전해라. 바락에가 가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적장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신다. 그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바락 용기를 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납달리와 므낫세 지파에서 군사 10,000명을 모집해가지고 가나안 야빈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비죠, 비. 와디라고 하는 그 평야의 사막지대에 그 건천이 있어요. 비가 오면 하천이 되는 것이고 비가 오지 않으면 그냥 벌판이죠. 비를 내리니까 그 땅이 진흙탕이 됩니다. 철병거가 진흙 속에 거기서 빠져가지고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그것만 믿고 있던 가나안 군인들이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이스라엘에 대해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감 5장을 보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있었는데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잘 자라는, 예쁘게 자라는 그 어린 딸이 갑자기 병이 들어서 죽게 됩니다.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와서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일 하시다가 그 가시는 가운데 그냥 죽어버렸어요. 슬퍼하며 울고 있는 그 회당장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외동딸이 누워있는 곳에 들어가셔서 그 외동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때 죽었던 그 딸이 살아났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앉은 바 일으키시며 어떤 병도 고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 나인이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그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한 홀로 사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귀합니까? 자기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생명. 그런데 그 청년이 죽었어요.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진 거죠. 탄식하고 슬퍼하며 우는 모습. 동네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관에 메고 장사 지내려고 동네 밖에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침 그 성을 향해 들어가시다가 그 장례 행렬을 만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아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일이죠. 예수님께서 그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관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죽었던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슬피 울던 어머니 품에 안기죠. 나인성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절망에서 일어나며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의 모든 청년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M4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 끝없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까지 절망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돌리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장래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맡겨진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9장에 다비다라고 하는 구제를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했던 여자,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였고 선교했던 귀한 그 다비다라는 여자가 죽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슬퍼하면서 차마 묻지 못하고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던 베드로를 초청해서 간절히 구합니다. 와서 꼭 좀 와달라고. 베드로가 가서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정말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시체를 향해서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었던 다비다가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선행하시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드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미문 앞에 나으면서 앉은 망이 구걸하면서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교회 앞에 거린이 몇 사람 앉아서 계속 구걸한다면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교회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교인들은 좀 적선해 주겠지 하면서 구걸하는데 여러분들이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있다면.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다가 그 모습을 봅니다. 그 사람이 손을 내밀면서 구걸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 앉은 방을 향해서 주목하면서 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그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걷고 뛰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성전 밖에 성전에 들어오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일으키고 함께 교회, 함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온전히 들어오지 못하고 교회 문 밖에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들이 다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이 새해를 맞이해서 이런 데 가정과 또 우리 교회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뭡니까? 빛이 무엇입니까? 빛은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예수님이 빛이시죠. 빛 중에서 최고의 참빛이라는 거예요. 참빛. 빛을 발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전한다는 뜻이고 예수의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 했을 때 우리가 세상의 빛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빛의 열매. 예수 믿고 사는 우리의 삶이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이 있다.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빛을 나타내는 것이죠. 교회가, 성도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거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면 어찌 우리를 외면하겠습니까? 어찌 교회를 폄하하고 교회를 비평하고 조롱하겠어요? 우리가 그 사명 잘 못하니까 빛을 나타내라고 하는데 빛을 비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일, 소금 맛을 제대로 내지 못하면 땅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그랬어요. 등불도 마찬가지죠. 빛을 나타내지 못한 등불은 버림받게 됐죠. 오늘날 교회가 또 성도가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면 버림받는 거죠. 무시당하는 거죠. 조롱당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영광이 가려우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타내고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절망한 자에게 소망을 주고 병든 자를 고치고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선포하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부끄러우면 안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거 너무 감사하고 이 예수를 믿지 못한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증인 되어야 됩니다.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거나 부끄러워하면 되겠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복음을 들으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삶이 새로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 혼란스럽고 어둡고 탄식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회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속에 우리 빠져서 거기에 휩쓸려서 함께 탄식하고 함께 낙심하고 함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환경을 딛고 일어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지 말고 빛이 되어야 되고 일어나야 되고 새롭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성도를 세워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는 가정에서 우리가 일어날 때, 우리 한 사람이 일어나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예? 부모가 일어나면 자녀들도 함께 살아가게 돼 있고, 자녀가 일어나면 부모도 살게 돼 있고, 형제가 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일어나면 가정이 달라져요.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환경이 바뀌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고, 우리 장로님들이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면 교회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달라지게 돼 있어요. 청년들이 일어나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주일학교에 일어나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신도가 일어나고 남신도가 일어나고 교구가 일어나고 구역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에, 삶의 모든 영역에 다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 사업도, 직장도, 우리 나라도 일어나는 역사. 코로나 긴 터널 속에서 더 이상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함께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한 해는 더 이상 작년, 재작년의 연속이 아니라 새로운 한 해다. 복된 한 해다. 우리에게 축복의 한 해다. 마음의 다짐을 분명히 하시고 이 한 해를 복된 한 해로 반드시 새롭게 엮어나가고 누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저앉아 있는 자, 절망한 자, 낙심한 자, 무력하게 앉아있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복된 새해를 맞이해서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고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직장, 사업장, 모든 일터에서도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일어나고 또 다른 사람도 일으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